안녕하세요. 11월 5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사사기서의 서론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만이 살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 11절부터는 마지막까지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하여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사사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분명히 유언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신명기 31장 29절이죠.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져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모세가 주신 말씀이죠. 또한 여호수아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한다.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또 유언처럼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도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 되지 않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신이 있구나,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구나, 아스타롯이 풍요로운 인생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들의 눈이 관심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런 신들을 통하여 이 농사가 잘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예배도 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도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한 발은 하나님 쪽에, 한 발은 우상 쪽에, 그러면서 양쪽 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가 바뀌니까 신앙도 바뀌어야 되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 적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응과 변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적응이 아니고 타락이고 변질이죠.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교회 조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 혼합될 때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문화가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떠나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은 그런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과 가나안 민족의 침략을 받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이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니라 돌이킴이 아니라 그저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아픔의 신음소리고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사사가 바뀌면 또 잊어버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를 400년 동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게 우리가 핍박을 받던 로마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인정되어서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몇백 년 동안 핍박받던 로마 시대가 타락하는데 딱 30년 만에 타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 세대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연약한 모습인 거죠. 사사시대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나지 않아 부패한 것처럼, 중세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또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들어온 이 교회도 2000년, 우리가 80년대 그 순수하고 90년대 순수했던 신앙들이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씩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이 교회는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사가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사 새로운 사사를 세웠지만 그 징계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사처럼 세우는 인생, 그 믿음을 바라보고 세워주는 인생, 함께 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 내가 왜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징계가 아닌 복받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발전해도 믿음은 완전한 것이기에 주님은 완전하신 분에게 더 이상 변하거나 발전이 필요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신앙이 변질되는 자가 없도록, 신앙이 변하는 자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땅, 우리 교회에 미치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